네, 25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자, 성탄이 다가와도 또 올해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냥 또 교회 행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사 한번 하고, 행사한다고 또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다가 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탄절. 성탄절 지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 왜 그럴까? 그냥 날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성탄 선물을 교환한다든지 여행이나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다가 다음날 되면 뭔가 허전해 버리는 그런 성탄절.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너무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날인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렇게 분단 국가로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겪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해 때 그런 해방, 그죠? 8.15 해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 아니었으면 나라 존재가 없어질 정도의 대한민국이 없는,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이 없는 뭐 일본 나라라든지 아니면 북한처럼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변혁이 일어났었던 그런 중요한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얼마만큼 우리가 엄청난 날인지 깊이 새기면서 진짜 성탄절 정말 뜻깊게 보냈다. 정말 은혜롭게 보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탄절 맞이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다 알죠. 아무도 없어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예수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끝. 이렇게 나와버리면 생일날로 치부를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아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일어난 배경과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깊이 새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너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 물론 단순하게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기쁜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슬픔이 있는 그날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성탄절은 자기 아들을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육신의 세상에 내어보낸 날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많죠. 군대를 자식을 힘들고 어려운 곳에 국가락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국방의 임무를 그죠? 보내는 아주 어에 보면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장병이 그죠? 그것도 신체 건강한 장병이 들어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은 합격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합격하고 국가에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서 고생한다. 아이고 저 가서 어떻게 고생을 할까 견딜까 하면서 줄줄줄 눈물들이 엄청나게 어머니들이 다 흘리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존재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근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의 대장정의 시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날입니다. 두 가지 다 교체하는 날들이죠. 33년 동안 이 생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를 다 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할 그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원대한 기회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아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하나님이 다 그걸 감내하시고 내려보내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신 날, 얼마나 하나님은 그날이 한편으로 또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드디어 시작하신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엄청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포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누가 한 겁니까? 천사들이야, 천사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네.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많이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하늘, 그죠?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고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밑에서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평화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가 영광이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좋은 어떤 그런 일을 자기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 앞에 나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칭의하셨다. 이런 영광을, 이런 어떤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는 평화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한정일이 있어 사실은요.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평화인데 단순하게 피스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단순하게 마음의 피스만 이것이 아니라 피스는 평화의 상태예요. 그렇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평화의 상태. 평화된 상태. 그 마음도 평화된 상태지만 세상도 평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먹고 다 잘 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부유하고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상태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자, 역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래요.
누가 난다고요? 예수님이 나셨다. 물론 예수님이 이름을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날이죠. 인류를 갈라쓰게 하는 엄청난 역사죠. 물론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AD와 BC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갈라져 있는 거죠. 기원 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적인 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언제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까? 바로 창세전에 약속하셨죠. 찬송하여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시간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첫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날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인간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람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게 될 세상과 영원히 살게 될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아무튼 많은 영향들이 다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시작을 알리시는 날, 그렇죠. 이 날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날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부푼 가슴이 부푼 가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슬픈 가슴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부푼 가슴이에요. 드디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스 사실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디어 자랑스러운 아들을 군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보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날은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인공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날은 땅에 있는 백성에게 큰 샬롬이 되는 날인 거죠. 자,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존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크고 엄청난 역사, 인류의 구원의 역사지만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 불로 타 죽인 거라 총으로 쏴 죽인 거라 단두대나 이거는 어쩌면 간단해요. 딱 고통이 그따위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형은요 고통을 안 죽는 사람은 30까지 가요.
계속해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까지 겪게 만드는 거죠. 자,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자기 땅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는 그곳에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너무 사랑을 받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믿었던 이상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에 의해서 도리어 자기 아들이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까지 하나님은 다 담당하셔야 된 거죠. 그걸 다 아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두 번째 뭐죠? 이 두 가지. 그 벅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벅찬 창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함께 동시에 자기 아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일하게 인류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시니까 이 땅에 자신이 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야 할 것을 자기가 아셨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전을 있는 줄 모르고 자기를 찾아다니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장 4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성탄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왜 내려왔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몸을 입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전혀 모든 것에 제약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도 부모가 일찍 또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다 집안일을 꾸이리니까 그 많은 형제들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그 동생들 다 먹여 살리는 열심히 목수일을 해야 됐던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자,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죠. 성탄절의 의미. 누굴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 왜 이렇게 결정하였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감내를 했을까? 우리가 군대에 보내 뭐예요? 뭐 다 한 가지 물론 국방의 의무 아니면 군대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진짜 좋은 마음은 뭐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내보냈을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까? 단 한 가지. 누굴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그것이 창세의 또 계획.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그저 주시는 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그저 주시는 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같은 이야기 하시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인간들이 다 땅 밑에서 자라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죄악이 만연했을 때, 가장 인간들이 고통스러웠을 때, 모세가 태어난 그때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 가장 힘들고 힘들 때, 죄악이 만연했을 때,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거저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 무엇을 잘해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사랑하는 거죠. 왜 사랑해?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봐요. 네.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저 그냥 사랑해. 네가 내일 나한테 뭘 바라고 사랑해? 내한테 뭐 이렇게 시집 와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해. 아니 내가 뭘 잘하길 바라서 사랑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내 새끼 내 자식인 거예요.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도 사랑하는 것처럼 가시가 돋친 그 자식이지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가시처럼 쏟고 막 해도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그것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대 하나님의 서사시가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샬롬 평화가 임하는 그날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누굴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드디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애행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나의 순제로 나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아기로 오신 낮고 철학 가운데 모든 것 버리시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